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 가서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가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제가 9절을 읽어야 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을 너희 자루의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산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같이 봅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대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그리함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인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대언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22일 새벽 아프간 남동부에 있는 파크티카주에서 규모 5.9 또는 6.1이라고 하는 그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순식간에 1000명이 목숨을 잃고 1500명이 다쳤어요. 그리고 가옥이 2000채가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 땅이 흔들리면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번 지진이 이런 새벽에 일어났기 때문에 도무지 피할 길이 없어서 피해가 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무너진 땅이 흔들려서 무너진 집들을 아직 구조 작업을 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우리는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은 코로나19 지진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어마어마한 코로나19의 여파를 이제 조금씩
조금씩 회복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코로나19를 돌이켜보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어디일까? 여러분이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한국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얘기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정확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약 10,000개의 그 교회의 문을 닫았노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너무나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10,000개가 말이 10,000개지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000개의 문을 닫았다. 그러면서 막 정부를 또 비판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망연자실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이렇게만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왜 이렇게 조국 교회를 흔드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흔드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하나님이 흔드시는 그 손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하게 흔드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길에서 빨리 돌이켜 돌아오라는, 새롭게 변화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 한시라도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님께 심하게 흔드신 가정이 나오죠. 야곱의 가정이에요. 야곱 보십시오.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이 출산 중에 세상을 떠나잖아요. 애지중지 아꼈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아픔을 고스란히 품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떨어지죠. 이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왔는데 다시 또 가서 양식을 사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아버지와 아들들이 실갱이를 하고 있어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아서 옥에 가둘 것인데 갈 수 없습니다. 갔다 와라. 못 갑니다. 아버지와 지금 실갱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는 중에 자녀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점점 골이 깊어만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기근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양식은 다 떨어졌고 아버지와 자녀와의 갈등은 점점 골이 깊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가정을 이렇게 뒤 흔들어 놓으시는 걸까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가정을 이렇게 뒤 흔들어 놓는지를 이유도 알고 결론을 다 알고 있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하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을 22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상처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43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둬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 가정을 흔드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실 때에는 우리 속에 있는 아픔을 치유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만 개인도 지진을 경험하는 경우가 허다히 있잖아요. 갑자기 건강이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지진이죠. 영적 지진.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심하게 흔들리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졸지에 자녀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냥 삶이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사업이 흔들리거나 뜻하지 않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흔들려서 깨지고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문제는요, 진정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문제로 이어져서 힘겨워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흔드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하게 흔들어 놓으실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먼저 하나님 우리를 흔드실 때에 내 안에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져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영적 질서가 흐트러져 있다는 거예요. 42장에서 야곱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아들을 보냈을 때 10명의 아들을 보냅니다. 12명인데 그 가운데 한 명은 행방불명됐고 이제 한 명, 11명인데 10명만 보내지요. 근데 그 이유가 42장 4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베냐민이 누굽니까? 외삼촌 집에서 야곱이 14년 동안 종살이를 해서 얻은 야곱의 첫사랑 라헬이 낳은 둘째 아들이에요. 라헬이 두 아들을 낳죠. 하나는 요셉이고 또 하나는 베냐민. 요셉은 22년 전에 행방불명됐어요. 그래서 둘째인 그 베냐민을 얼마나 금지옥엽으로 감싸고 돌았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형들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베냐민은 쏙 빼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야곱이 아주 지독한 편애를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랑이에요. 애굽에서 양식을 구하여 왔을 때 자루마다 그 돈이 다 들어있는 걸 보고 야곱이 두려워하면서 했던 말이 42장 38절인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42장 마지막 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럼 10명은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너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 형은 죽고 그만 남았으며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지옥 가게 만든다. 이 아들이 이 베냐민에게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는 죽고 못 산다. 나는 지옥 갈 거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 나와야 할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우상. 그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딱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를 베냐민이 딱 차지를 하고 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죄는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죄라고 하고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무엇이 계시면
여러분 인생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둠으로써 순서가 바뀐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진다. 생각이 허망한데 붙잡히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이 마음이 미련해져가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중심을 다 계셔야 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가치롭지 못한 것을 가치롭게 생각하고 영원하지 못한 것을 마치 영원한 것을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분별하지를 못하는 이 혼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순리를 따르지 않고 영리를 따라서 서로 음욕을 품고 부끄러운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야죠. 그렇지만 자녀를 우상처럼 받들면 결국은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만다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가요 자녀를 얼마나 집착하는지. 그러면 이 자녀들이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뛰쳐나가고 말아요. 친구를 한번 집착해 보세요. 막 그냥 친구에게 집착하면요 친구가 견디지를 못해 질려가지고 그 관계가 깨지고 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내 안에 있다. 나의 삶이 무너지고 질서가 깨지고 뒤죽박죽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만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를 우리에게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야곱 안에 어떤 우상이 있었다고요?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 야곱의 우상이었어요. 14년 동안 죽도록 노예처럼 일해가지고 그 아내를 얻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라헬이 둘째 아들 낳을 때 데리고 가셨어요. 일찍 데리고 가신 거잖아요. 근데 그가 낳은 아들 요셉을 끔찍히 사랑하잖아요. 색동옷을 입혀가지고. 근데 이 요셉이 어떻게 돼요? 22년에 행방불명. 형들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베냐민 하나 남았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을 놓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울질 하시는 거잖아요. 양식이냐 베냐민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베냐민이냐 선택하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이 자녀들과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질 위기에 놓여 있어요.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다 잃어버리고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내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녀에게 잘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망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목사가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게 만들어요. 교회를 떠나게 만들든가 그렇게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을 의지하면요 여지없습니다. 여지없어요.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처럼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녀를 훨씬 더 사랑해요.
자녀가 필요하다면 아낌없이 내어줄 줄 알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절대 안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느냐? 묻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에요. 그것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그 책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정말 생각만 해도 기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이래요. 우상. 어떤 사람은요 누워서 그러는 거죠.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한 200억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그 로또가 되면 그 사람 망합니다. 성공. 내가 하는 이 일에 성공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권력,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구청장이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상입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이 율법에 젖은 종교 생활.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근데 여러분 그 창세기를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와가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되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저거 먹으면 진짜 행복하겠는데 저것만 내가 먹는 날에는 정말 행복하겠는데 그래서 그걸 먹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가지고 나무로 가리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을 피해 숨잖아요. 여러분 죄는요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요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우리 자녀가 요것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성공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기뻐하느냐. 그것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기뻐지고 우울한 마음이 다 없어지고 하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이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영적 질서를 회복하라.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라. 경고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내 중심에, 내 안의 중심에 정말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정말 기뻐하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영적 질서가 회복되어야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고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기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책임지는 진지한 자세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책임질 줄 아는. 야곱이 베냐민이라는 우상에 빠져서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지를 못했을 때 누가 나서느냐 하면 여기 8절 9절 보십시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나서서 지금 총대를 매는 거예요. 총대를. 그렇죠? 유다가 나서서 아무도 형제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유다가 나서서 총대를 매는 거예요.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는 한때 아버지를 떠났던, 가정을 떠났던 사람이잖아요. 창세기 38장을 보시면 유다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두 아들을 낳아요. 그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막내 아들이 자라는 동안에 며느리를 집에 돌려보냈는데 그 사이에 며느리와 행음을 하고는 쌍둥이를 낳았던 이 상처를 가지고 다시 유다가 집으로 돌아와 있잖아요, 여기에. 그리고 그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은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 보면은 여기 43장 5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의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를 지금,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 우리의 자녀들이 죽고 살지 못하리이다, 우리 미래의 문제입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지금 설득하고 있지.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막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겠? 아니, 이렇게 아버지는 살아 계시니 막내 동생은 잘 있어?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 대답하는데 아들 막내를 데리고 오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요, 참 유다가 얼마나 유순하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베냐민은 데리고 가는, 내 아들 그 베냐민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나 죽어 못 살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여기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서서 얘기하는,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모릅니다만은, 이게 진짜 옆집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났다 그러면 이때 아버지 베냐민만 아들이고 나는 주워왔습니까? 나는 아들이 아니에요?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이러면서 얘기할 텐데, 이 유다는요 넷째 아들인데 거기에서 조금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누가 진다고요? 내가 지겠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꺼이 자기를 희생해서 담보물이 되겠다, 담보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담보가 뭡니까? 베냐민을 대신해서 이 넷째 아들인 유다, 아버지를 떠나서 다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이 유다가 내가 막내의 담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는 아버지를 떠나서 두 명의 아들을 낳았다가 이방 며느리들과 결혼을 시켰다가 두 아들을 잃었어요. 이 두 아들을 떠나보낸 유다는 22년 전에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거예요. 야곱은 그런 유다의 설득에 막내 아들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유다의 이 공동체 의식,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민족입니다, 이 공동체 의식, 그리고 책임지려고 하는 이 진지한 자세가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이것이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 우리가 짓지 않은 죄들은 우리에게 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힘이 없거나 기회가 없어서다. 만일 우리에게 정말 기운이 넘치고 기회가 주어졌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을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것은 힘이 없어서, 힘이 돈일 수도 있고, 여러분 돈이 있어가지고 해외여행 막 여기저기 내 원하는 대로 간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나가지를 못하니까 못 짓는 거거든요. 기운이 없어서, 또 그런 기회가 내게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굴 판단할 수 있겠어요? 누굴 책망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내가 기운이 없고 기회가 없어서 못했을 뿐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분노하기.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책망하고 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일지라도 실천에 옮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지. 누구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넌 왜 그렇게 해? 기회가 없어서일 뿐이지. 나도 얼마든지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한다니까요. 기운이 없어서 그럴 뿐이지. 그러기에 누구를 판단하고 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내려놓음의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죠.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할 때 여기 14절 야곱의 고백이 나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야곱이 했던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어요. 기도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14절에 드디어 기도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잖아요. 야곱이 광야에서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그가 만났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이 거기에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참 오랜만에 듣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내 자식을 잃게 되면 내가 이러리로다. 여러분 이게 에스더에 나오죠,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탁 내려놓겠다.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모세를 떠나보내며 요게벳의 기도죠.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그 강물에 떠내려 보내면서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야곱이 베냐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반석 같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 하나님께서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할 때 지체하지 않고 돌이켜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곱에게는요 이런 믿음이 필요했던 시기죠. 야곱이 아들의 우상, 이 베냐민이라는 우상을 내려놓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상할 수 없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죠. 22년 전에 잃어버렸다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포기하고 있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것뿐입니까? 그 아들이 지금
그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국무총리 아들이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그야말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돌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흔드실 때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고 영적 질서를 회복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아름답게 빚으셔서 내려놓을 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아름답게 빚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영적 질서를 회복하며 공동체와 자기 희생에 눈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그 뉴기니에서 7년 동안 의료 선교사로 활동했던 선교사 이야기가 책으로 묶였어요. 파인애플 이야기. 여러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린 책이죠. 그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지역에는 파인애플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파인애플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다른 지역 선교사님이 얘기해가지고 특별히 파인애플 100그루를 사가지고 심어요. 수확할 시기가 됐는데 원주민들이 다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울타리를 높이 쌓아서. 그래도 그거 다 무너뜨리고 와서 가져가. 개를 묶어놨어요. 피해가지고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병원 문 닫는다. 실제로 문을 닫기도 하고 했는데도 그렇게 엄포를 놔도 훔쳐가는 것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7년이 지나서 안식년을 맞았을 때 이 사람이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다시 돌아가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원주민들이 훔쳐갔지만 뭐라 그러지 않고 그냥 지켜보면 보고 있는 거예요. 그저 원주민들 속에서 소문이 나기를 드디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어요. 왜 우리가 훔쳐가도 가만히 있습니까? 아, 예. 이 밭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원주민들이 아니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는 거겠네. 거기에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집단 회개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인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지.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자기의 것을 내려놓자 파인애플을 따먹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거두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드러내는 그 삶을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을 몰아내고 영적 질서를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희생하는 삶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음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그 양식 구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적 질서를 새롭게 하며 공동체성과
희생정신을 회복하고 내려놓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적 질서를 바로 잡고 희생과 공동체성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이 놀랍고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하게 예배하며 우리의 삶과 함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주님,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림으로 또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